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부터는 이제 홍수 이후에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홍수 이후에 소개되어진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부터 믿음의 삶이 출발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 내가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부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합당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선택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죠. 오늘 예배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오늘 성경은 75살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70여 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은 육신적인 삶에서 떠나 영적인 삶의 시작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것은 육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삶의 시작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삶은 새로운 출발이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출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너만을 위한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육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식, 육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할 수 없이 들어주죠. 아들은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것도 없이 배를 채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인생의 맨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는 지난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불현듯 떠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내가 현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돌이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모르고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당시 고대 시대는요, 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간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던 시대였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 건너면 뭐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예?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 믿음이 유리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이유가 있어도 순종하지 못할 여러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 그 하나만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이유가 있어도 불순종한 이유 그것을 대고 불순종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수백 가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과 믿음은 이꼬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보여주고 이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믿고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까?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줬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이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나 이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 벅찬 말씀으로, 가슴이 떨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슴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고 믿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고 믿은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지만은 그에게도 여러 번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겪는 위기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도 시련,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위기도 우리 누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출발했지만은 그의 믿음의 삶을 출발한 그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오늘 그의 씨를 통해서 생산한 아들이 100세에 얻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출발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출발하자마자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그 시련이 뭡니까?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은 누구에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기근도 찾아오고 육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이렇게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냐 끝까지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삭이 장성할 때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만 테스트에 일종의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믿음의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죠. 100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도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믿음의 삶을 출발했지만 믿음의 삶을 출발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았다라고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시간, 낭비된 시간은 그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년이라고 하는 헛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광야 같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광야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 떠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어느 시간, 어떤 시간에 갈 거냐, 그것 차이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도 인간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나그네 존재, 나그네.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거류하는 외국인과 같은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 성으로 내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내가 돌아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 내 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임시 거주지예요. 임시 거주지. 영원히 머무는 집이 아니라 임시 거주하는 집에 내가 머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젠가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장차 주어질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장막,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는 성, 그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 영원한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시민권. 응? 시민권을 따기 전에 영주권이라도 따기를 원하죠. 영주권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영주권자는 세금도 내고요. 예? 그리고 취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영주권자하고 여러분 시민권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민권자에게는 참정권이 있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참정권이 없다고 해요. 투표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영주권이라도 받아서 그 땅에 자유롭게 거주하고 싶은 그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영원한 성을 들어갈 그 나라를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영원한 성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오늘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은 나를 불러주신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여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대단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이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순종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져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인생 속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평생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